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도 그 모든 죄악을 은혜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은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죄악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악을 용서했다는 은혜의 소식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악을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험한 세상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하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기쁨과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다시 한번 임하고 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란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성전의 근원은 광야 시대의 성막에서 시작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성막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 성막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막 시리즈를 쭉 들으면서 이 성막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다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대통령이 나를 만나자고 만약에 연락이 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뭐 집안 경사 났다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만드셨다는 거 참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성막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에 의해서 첫 번째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오면서 제2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때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 성전이 참 볼품이 없었는데 나중에 분봉왕 헤롯이 이제 그 성전을 그러니까 보수하죠.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헤롯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이란 바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라는 것을 첫 번째 의미로 말씀하셨고 이 헤롯 성전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우아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성전은 헐어버리라.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대로 AD 70년에 에루살렘이 멸망하고 에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이제 유형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성전의 거룩함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자신의 지혜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는 뭔가 될 것 같으면서도 결국 나중에 보면은 아닙니다. 헛짚었습니다. 결국 허무와 허탈감에 빠져 낙심하게 됩니다. 왜 세상에서 그토록 명예와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릴까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갑부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이것은 바로 세상에 주는 것들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단지 행복이란 이름으로 위장된 인스턴트 즐거움입니다. 순간적으로만 달콤한 캔디처럼 그렇게 하는 것뿐이죠. 사실 우리 막내가 이 어렸을 때부터 캔디를 유별나게 좋아했습니다. 아주 못 먹게 하니까 봉다리채 자기 가방 속 이불 안에 막 숨겨놓고 옷장에다 숨겨놓고 이렇게 몰래 먹는 겁니다. 나중에 봐왔더니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벌써 이빨이 다 빠지고 약해지더니 나중에 커서도 참 이상하게 면역력이 아주 낮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이렇게 제일 건강하지 못한 편입니다. 뭐 캔디가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순간적인 달콤함에 좋은 건강을 많이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 지혜는 자기의 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세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자, 우리에게는 참된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보여주는 이 육신의 즐거움으로 순간적인 달콤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참된 가치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 그러한 눈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은 결국 자기 꾀에 빠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테메큘라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회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서 더욱 회개하고 회개의 분량이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들부터, 교회 장로들부터, 먼저 지도자들부터 회개가 시작돼야 합니다. 자꾸 환경의 탓을 하거나 남의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정화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전교인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번에는 모든 교인들이 성전에 꼭 나오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 이렇게 계속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모두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전교인 성전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7개월 만에 성전에 다 모여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의 한 7, 80%는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니까 방역 방침이 한 단계 상승해서 이 제재 방침이 상승해서 다시 모든 모임을 중지하라는 통보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난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다면 또 우리가 언제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모였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렸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에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 후에 20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21절 내용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똑같이 성경에서 하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앞세워서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그리고 22절 후반부에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로. 자, 무슨 뜻인가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뜻이죠. 이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능력과 일치합니다. 비록 아담이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의미는 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는 뜻은 만물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주인공 의식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내 발 아래에 복종시키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어진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존재 가치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진 문제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죠. 이 열등감은 남들과 내가 비교를 하거나 혹은 무슨 일을 했는데 그 하던 일이 실패해서 낙심이나 좌절을 하게 되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실패를 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또 스바냐 3장 17절에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신다면,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열등감이 있다면 거기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도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으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고 또 그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 모두가 너희 것이다. 예. 그 말은 이 환경, 사람들도 또 환경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환경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분, 모든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환경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 주위에 배치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이 나를 위해 일어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나를 위해 산과 바다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 나무와 꽃들을 만드셨고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모든 환경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한 찬송이 바로 시편 8편이 아닌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위대한 하늘과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게 다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네요.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고 이 찬송시를 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자다. 환경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환경이 나를 위해 있다는 것을 내가 환경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환경을 한 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밟고 그 위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코비드 사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앞서 찬양한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께서 나를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바다가 갈라지게 걸어가게 하시든지 어쨌든 모든 환경은 내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려움도 힘든 고난도 다 잠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이 환경을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고 내가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또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 나의 것이다.
내가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놀라지 말라.